내 기쁨 되시니 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빛난 자 강한 성령 언제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빛난 자 강한 성령 언제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힘과 내 기력 구원자 빛난 자 강한 성령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시네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으로 오늘 하루가 정말 채워져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우리가 계속 아침에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까지 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12장과 13장을 넘어가면서 꺾입니다. 12장까지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속 시원하죠. 근데요, 13장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일절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세요. 제자 훈련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서부터는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누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갈 것인가, 그 일을 예수님 대신에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해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할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서 예수님은 13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잔뜩 긴장하게 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긴장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원수 사랑한다는 게 그게 쉬워요? 걱정 안 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14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계명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예수님이 왜 너희가 이 일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요, 해석을 하면 옆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돕는다는 말씀이죠. 이 보혜사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한국에서 화장품 광고하는데 그런 카피라이트를 쓴 적이 있어요. 산소 같은 여자. 꿈이죠. 산소 같은 여자라는 뜻이 뭘까요? 산소는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또 산소가 많이 공급될수록 힘이 납니다. 근데 바로 성령께서 산소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생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면, 지금 내가 사는 게 굉장히 고달프면 하나님 진짜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터집니까?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분명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옆에 계세요. 아니,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쓰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에는 제가 언제 주일날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헬라어의 다른이란 different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different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에는 heteros, alos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다른 할 때 그 다른은 지금 헬라어 두 개 중에 뭘 쓰느냐면 헤테로스를 쓰는 게 아니라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테로스와 알로스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똑같이 different, 다르다는 뜻인데, 헤테로스는요 본질이 다르면서 다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알로스는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또 하나의 다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헤테로스로 다르다는 것은 A와 전혀 다른 B를 설명할 때 A는 B와 다르다, 헤테로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아요. 겉으로 봐도 그렇고 본질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르긴 다른데 또 하나의 존재이긴 한데 이것이 본질이 다 같을 때, 그럴 때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A와 본질이 똑같은 또 다른 A. 아까 헤테로스는 A와 전혀 다른 B, 알로스는 A와 본질이 똑같은 또 다른 A. 이게 알로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쓸 때 이 단어는 알로스를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보혜사 예수님, 원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과 본질은 똑같으시지만 또 다른 존재로서의 성령님이 지금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과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성령님을 당신 대신 보내셔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지만 다시 이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뭘로 오셨냐면 예수님과의 본질은 똑같지만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느냐?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되면 얼마나 불쌍해요.
부모가 없으니까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가지만 내 대신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연약함을 보여도, 심지어는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그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성령께서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도록 하실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서 쭉 살펴보면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 대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못 깨달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서 바로 앞에 놓고 가르쳐줘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가 세상 나라의 임금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도 그 말뜻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자기 스승 예수는 곧 죽는다는데 거기다가 대고 이제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그때 우리한테 어떤 자리를 줄 것입니까? 오른쪽 자리는 누구 주고 왼쪽 자리는 누구 줄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요,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혀 다른 제자로 바뀝니다. 왜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세상 박사학위 10개를 가져도요,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고난 앞에 도대체 이게 뭔 일이다냐, 넋두리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남 탓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있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는지, 이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박사학위가 10개 있어도요. 근데요, 성령의 은혜가 입혀지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Peace. 오늘 본문 27절도 바로 다음 절에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할 것이다 하고서 바로 다음 27절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황당하게 인생에 일 터지면 염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으신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분의 2가 지금 마음에 염려를 담고 계세요.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벌어진 일들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이게 왜 이렇게 터졌디야? 지금 두려움이 계세요. 지금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 분들은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예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바울이 디스코텍 가서 춤추고 놀고 술퍼 마시다가 감옥 간 게 아니라, 마약하다 감옥 간 게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다 감옥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사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원통하다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상 주셔야 될 텐데 오히려 불행한 일이 터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니까 바울은 막 두려워 떨면서, 아휴,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나 죽었네. 이제 내일 죽을지 모르고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막 두려워 떨었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올렸어요. 하도 이상하니까 죄수들이 귀담아 들었대잖아요. 그놈들 하는 얘기를. 죄수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하니까 귀담아 들었대요, 찬송 소리를. 그 정도로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힌 위기 상황, 황당한 사건 앞에서도 불평하거나 남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평안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고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왜 지금 이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이 다 풀리고 났을 때 다른 죄수들 다 도망가고 뛰쳐나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안 도망가고 감옥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간수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그 간수의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바울에게 이 감옥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있으니까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도 남들이 다 걱정해 주는데, 바울 선생님 어떡해요?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떡해요? 울고 불고 난리를 피는데 바울은 정작 고도의 평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 10가지 재앙들이 쏟아 부어졌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 구약의 스토리를 통해서 뭘 말해줄까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요, 아주 밀접하게, 아주 정확하게 짝이 맞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구약의 스토리는 전부 다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재앙이 막 쏟아 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 부어졌잖아요. 그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그 영혼이 구원되어질 때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 지금 믿지 않던 여러분의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쫓겨나고 비즈니스가 막 막혀서, 그렇게 잘 되던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닫아서 지금 길거리에 쫓겨나게 생겼는 상황이 와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하, 지금 하나님이 내 남편 영혼 구원하시느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지금 남편이 해고당하고 비즈니스가 곧 문 닫게 생겼어도 그 일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남 원망하거나 남 탓이나 하거나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도의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남편 영혼 구원시켜 주시겠구나.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뜻하지 않은 일이 툭 터져요. 황당하죠? 공부 잘하던 놈이 다 대학 들어갈 줄 아는데 대학에 뚝 떨어져요. 그럼 막 속상해 죽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놈이, 우리 딸내미가 대학에 못 들어갔지? 근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한테 지금 작업하고 계시구나. 우리 아들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 일 앞에서 좌절하거나 그 아들놈을 막 지지고 볶고 내가 너를 공부시키느라고 미국 와서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서도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도의 평강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도 한 3년을 막 죽고 열심히 일했더니 병이 났어요. 일어나서 앉아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 수업부터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 안 고쳐주셔도 감사, 마음의 평강이 싹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달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인생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도 재정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하나님 주시는 고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이제 15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뒤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반대로요,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맨날 책상 앞에, 가게 앞에, 사무실에 붙여놓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도 똑같이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대신에 오신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일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분의 존재 목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님은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가 영광받게 하시도록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복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해도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을 병 걸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즈니스가 막 안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번 특세 같은 때 아주 작정해서 2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 비즈니스를 풀어주시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모션이 안 되는데 작정 기도하니까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승진시켜 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부요하심, 다시 말하면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어지는 이 일하고 관련될 때만 응답을 하시지, 그냥 내가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가는데 칼리지 박에 어플라이 했는데 되게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됐어. 이런 일이 자주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나타난 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혹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대학에 떨어져야 되니까. 혹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나타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신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 까닭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 외워가지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데, 그래가지고 막 철석같이 믿고 기도했어. 근데 기도한 대로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죠. 언제 하나님이 뭐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앞에 전제가 붙지 않습니까? 뭐라고 붙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이, 내 뜻이 너희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과 관련해서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가 세상 것 구하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써먹으면 그게 고려 청자를 갖다가 팔아서 엿바꿔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그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맨날 하는 짓이, 그것 가지고 세상 사는데 나한테 조금 이롭고 세상 사는데 나 조금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것 찾고 앉았어요. 여러분이 산신령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소원을 3가지 말해보아라. 그러면 여러분 그 소원 말할 때 산신령이시여, 내가 이번에 좋은 차 벤츠를 갖고 싶은데 벤츠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집 하나 주시고, 그거 구하실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뭐든지 내려만 치면 이루어지는 금도끼를 주시옵소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그 아무것도 아닌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헛된 것을 찾는데 그거 챙기려고 그 특권을 쓰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다 줘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하면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기도 안 해도 다 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특권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계명 지키는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그 계명이 뭐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지키는데 이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권사님? 다 있어요.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도 있겠죠. 순간 사람이니까 미운 마음도 들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지금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너 일 잘하려고 그러다가 네 마음 어두워지고 누구 너 미워하고 있으면 그거 내가 원치 않아. 너 일 못해도 되니까 그 어두운 마음 버려. 그 미워하는 마음 해결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예배당 크게 지어라, 펠로십 교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라, 그렇게 계명 주시지 않았어요. 펠로십 교회가 지금보다 10배로 성장하기는커녕 10분의 1로 줄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해.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될 것은 어찌하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왼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기도도 거기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이번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수혜자인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세 계명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계명은요, 가만 보면 옛 계명하고 똑같아요. 옛 계명이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이잖아요. 그 율법들을 총정리해서 10개로 모아놓은 게 뭡니까? 그게 10계명 아니에요. 10 commandments. 근데 그 10계명을 둘로 딱 요약하면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요약을 잘 못하니까. 그 요약을 해줬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로 사람을, 네 이웃을, 너의 주변의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째도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함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닥트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세 계명하고 새 언약의 수혜자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 계명하고 옛 언약, 구약의 계명인 옛 계명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은 굳이 우리 머리 복잡하고 성경 공부하기 힘들게 똑같은 것을 하나는 옛 계명, 하나는 새 계명이라고 구분을 시켜놨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옛 계명은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다가 자빠지는 계명인데 새 계명은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네.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내용은 똑같은데 그 이루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오늘날 새 언약의 수혜자인 새 계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구약 백성들처럼 말이 그렇지 목사님 그 왼수 사랑한다는 게 쉽습니까? 이런 변명을 여러분은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성령 보냈잖아. 너 지금 그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있어? 너 지금 성령을 의지하고 있니?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너 그런 말 하는 거야?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6장에도 제일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6장 33절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님은요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참 어려운 책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제 입장에서는 가장 난해한 본문이 바로 16장 이 8절이에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씀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석을 다 찾아봐도 시원하게 해석을 해놓은 주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놨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세상 임금이 누구겠어요?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성경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인 이 사탄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리를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승리를 선언하세요. 그러면 사탄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간혹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사탄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버텨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사탄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내 아들에게서, 내 비즈니스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도록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탄의 역사는 그 즉시 결박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해도 결박되지 않고 계속 역사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결론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결론을 붙드는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요셉도 사탄의 역사로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여러분 중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신 분 혹시 계시나요?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 하셨나요? 어디 사바나 쿠바로 끌려가서 여러분 노예 생활 하셨어요? 요셉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나중에 보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요셉의 고통스러운 삶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결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그런 인생의 어두운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외칩니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사탄에게 결코 지지 않는다. 승리하리라.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마음 어두워지지 마세요.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앉은 채로 그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을, 사탄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놨는데 내가 왜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내 비즈니스에, 내 자식들한테, 내 삶에 생길 일로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미 사탄에게 진 겁니다. 사탄이 역사에서 여러분 안에 생겨진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사탄의 역사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여러분 지는 거예요. 이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승리를 붙드십시오. 반드시 선을 이루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기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붙듭니다. 하나님, 주님을 놓치면 길이 아니고 반대로 주님을 붙들고 가면 그것이 감옥이어도 광야여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말씀했는데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현실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들 가운데는 아버지 육신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앞에 어떤 사탄의 역사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먼저 붙들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승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펠로우십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한 기도요, 중간까지만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평신도 훈련센터까지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서부터요. 스크린 준비되시나요? 네. 우리 교회 각 기관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서포트하는 우리 스태프들, 성가대,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 예배를 더 은혜롭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팀들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준비하는 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 안에 각종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되어서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하게 하시고 또 교육위원회, 교육부서들, 영유아부, 디스커버리랜드, 프라임스랜드, 티모시, 한마음, 오아시스 영적 부흥이 있도록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우십 크리스천 스쿨,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과 실력을 갖추는 학교, 또 우리 한국 학교가 우리 2세 아이들을 이끄는 그런 학교, 또 평신도 훈련센터가 신실한 평신도 일꾼들을 세우는 기관 되도록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서포트하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과 방송팀들, 또 안내팀들이 예배를 더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지혜로 아버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준비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펠로우십 안에 동호회가 활성화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호회를 통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위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영유아부와 디스커버리랜드, 프라미스랜드와 티모시, 한마음, 오아시스의 영적 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담당 교육자들을 먼저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더 많은 헌신자들이, 교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펠로우십의 아이들이 미래 지도자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크리스천 스쿨, 아버지 신앙과 실력을 갖춘 아이들로 세워내는데 쓰임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2세 아이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 시대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신도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말씀으로 평신도의 일꾼들을 세우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이들을 감당한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펠로우십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릴랜드는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버지니아, 우리 초청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게 무슨 주문 외운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4월 3일 또 4월 9일 날씨를 주관하시고, 또 대상자들이 사탄의 역사 앞에 무릎 꿇어서 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 진행되는 순서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새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정현 씨, 또 백지원 씨, 김준태 씨, 김윤경 씨, 김영호 씨, 김태분 씨의 영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창진 씨, 또 장성준 씨, 박정규 씨와 이계찬 씨,
김동환 씨, 장토마스 씨의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상환 씨, 또 공명자 씨와 또 리차드 한이 있습니다. 전규열 씨가 있습니다. 김광희 씨, 이재니 씨,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윤보현 씨, 또 홍성혁 씨, 또 이상혁 씨와 또 이현영 씨, 강성림 씨, 김윤희 씨,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이번 대진육체를 통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김인동 씨와 김명자 씨, 또 지역배 씨, 이경자 씨, 우재영 씨, 우송미 씨,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윤기 씨, 김혜정 씨와 신성기 씨, 또 신성기 씨 부인과 또 인지원 씨, 정준상 씨, 하나님 저들의 영혼들도 이제 이 시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진호 씨, 조종미 씨, 또 최문수 씨, 배경 씨, 이상훈 씨 영혼을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지자의 이승아 씨와 또 서진섭 씨, 최현진 씨와 김희 씨, 또 김태준 씨, 정상진 씨, 저들의 영혼이 구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박영도 씨와 백지현 씨, 로라 자매를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는데, 이제 새 생명체를 통하여 우리 벨로우십 안에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벌어진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미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로운 마음들로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평강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펠로우십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이 지역을 일깨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